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3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구전에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귀염을 받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동네에서 웅성웅성 걸립니다. 사람들이 막 놀려요. 누가 누구를 놀리나 가보면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나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의 삶은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몸에 있는 그 7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여인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고침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꿋꿋하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동굴에 장사 지내는 것을 잘 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생각한 게 있죠. 시신을 잘 수습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싼 돈으로 이 향유를 사요. 새벽에 일찍 자기가 샀던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알고 동굴을 지키고 있는 가드에게 제발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막 울고 있을 때 뒤에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립니다. 그 음성에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는 이 부활의 소식을 시몬과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나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내 삶의 회복을 주신 이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너희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의 가장 첫 번째 힘은 뭐냐면,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영생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이 좋다 할지라도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 집은 저 천국에 있어요.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부활한 주님이 시몬을 찾아가요.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왜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활한 주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그냥 돌아갔어요.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 바꿔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셔요.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오늘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켰듯이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보게 되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실망하죠. 그리고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걷고 있는 과정에 누군가 찾아오죠. 같이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쭉 걸어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숙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글로바가 아, 이분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구나 알게 되죠. 주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야말로 부활한 주님이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정말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셔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좌절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낭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다시 돌보시고요,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 힘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